할 게 없으니까. 선교사님 이 발언 진짜 이거 많은 사람 죽입니다 지금. 아니.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한 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범사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쉬지 않고 내가 너에게 귀를 이렇게 세우고 너를 내 지켜보고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제가 혈기문화에 살았잖아요. 뒷골목에서 그냥 뭐 남자 그러면 막 그냥 깨고 뭐 긋고 뭐 이러는 걸 그게 멋있는 남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는 문화였는데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하면 살려주세요. 지금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때 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순교도 하겠다고 막 떠벌리던 내 믿음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바로 뭐냐면 너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냐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야 정말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주님이 저를 다루셨어요. 자기가 순종하려고 딱 결정이 되고 나면 성경처럼 단순하고 명확한 게 없어요. 해라 말아라는 걸 애매모호하게 철학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 성경은. 그래. 우리에게 제일 큰 거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뭐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의 이 실패와 무능을 직면할 이런 용기가 없는 게 지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정말로 귀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롬파리팔의 섭외력 아무나 섭외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순회 선교단 창단 멤버고 또 네. 대표도 역임하셨고 순회 선교단은 종신 선교사라서 네네. 은퇴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죽어야 이제 지금은 그렇구나. 이제 로그 미션이라고 수발 들고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런. 저와 김용희 선교사님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선교사님 2007년도 9월 6일 날 제가 인천에 가서 한번 뵀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사모님이 점심때 갔을 때 수육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와, 아주 특별한. 예, 특별돼요. 그날이 뭐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진 않고 플로잉을 해서 같이 나눌 때 제가 운 좋게 들어갔습니다. 그건 아주 뭐. 그때 선교사님 뵙고 이 사무실에 돌아와서 저희 그 옥상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십자가 기도실. 그렇죠, 네. 십자가 기도실이 그날 처음 오픈했습니다. 또 이제 선교사님 책을 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이 또 기도해 보신다고 하시고 연결이 안 되다가 2014년도에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그 책이 이제 워밍업으로 처음으로 그렇죠. 나왔고 우리 선교사님의 본 메시지. 제가 이제 오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두껍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요. 제가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 뭐 하다 왔냐 했으면은 제가 우리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 책을 내고 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정말 적극 추천하고요. 저는 선교사님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단어를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리고 또 왕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항상 그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가 그래서 많이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목사님들 또 많은 은혜 받은 분들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조금씩 핀들이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듣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정의보다는 아마 성경이 선언을 하고 계시니까 뭐 기쁜 소식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첫 성탄절 날 그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막 이렇게 찬양하던 노래 속에 이제 있으니까 이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 모든 이에게 들려져야 될 복음은 예수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결론을 가지고도 그 이름을 하도 생각을 복잡하게 많이들 기대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가 있으니까 성경의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유일무이한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그리고 조금 더 늘려서 얘기를 한다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님 항상 말씀하실 때 또 복음과 더불어서 총체적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복음과 총체적 복음은 또 어떻게 진화가 된 얘기일까요? 저희 경험에서 이제 부딪힌 건데, 복음을 이제 쉽게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복음, 뭐 칭의의 복음, 성화의 복음, 여러 모양으로 그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모든 말을 맞는 말을 하는데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아서 잘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모순이 나타난 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한데, 나 이제 구원받았는데 현실이 너무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 현실에서 수많은 필요가 생길 때마다 너무 중요하다고 복음을 말해놓고 항상 다른 이슈가 붙어요. 복음 플러스 뭐, 복음 플러스 능력, 복음 플러스 성공, 복음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을 결론으로 안 삼는 거죠. 무슨 세계관 얘기만 나와도 또 딴 데로 흘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슈가 날 때마다 항상 그 이슈에 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는 이제 천당 들어갈 때 티켓용, 아니면 찝찝할 때 사죄의 확신용, 이런 걸로 얘기를 하다가 그 받은 감격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만 해도 참 이 복음 때문에 뭐 도발할 것 없이 미친 듯이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은혜를 갚으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죠. 알다 보니까 이게 은혜를 갚는 길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눈물겹게 쫓아다녔죠. 뭐 그 시대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한 뭐 그래도 한국에 유행하다는 웬만한 훈련 다 받고, 그저 기도하라면 기도원 쫓아다니고, 뭐 그냥 금식하라면 못하는 생 금식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마지막 한 과정에 딱 부딪힐 때 와, 난 죽었다 깨나도 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 이건 불가능하구나.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건 복음 말고 다른 외곽에서 찾으려고 했죠. 자꾸만 무슨 훈련이다, 체험이다, 뭐 능력이다. 그러다가 과정을 거쳐서 이것도 저것도 해볼 게 더 없을 때, 완전한 절망에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왜 나한테 실제가 안 되나. 너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너무 엄청난데 현실에 가면 가르쳐주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걸 진짜 살고 싶어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왜 내게는 실제가 안 되고 어느 부분에 가면 맥을 못 쓰나. 근데 이렇게 몸부림하다가 해답이 날 때까지 아는 한, 성경이 말하는 한 그 복음하고 치열하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정말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 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걸 배설물과 똥으로 여긴다. 뭐 이렇게 선언할 만큼의 그런, 야, 복음은 진짜 결론이다. 복음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다. 뭐 가정서부터 시작해서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영역들, 또 내 인생의 전부가 정말 십자가면 답인가? 이걸 막 부딪히는 그 순간에 저희가 비로소 이 총체적인 복음을, 구원론 따로, 뭐 성화론 따로, 뭐 영화론 따로, 이런 거 말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완전히 결정판, 완판 끝내시는, 이게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이제 총체적 복음을 통해서 그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냥 저희로서는 그런 의미로 이 총체적 복음이라는 말을 쓰게 됐던 거죠. 요즘 시대는 사단이나 적들이 우리의 기준점을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그 진리를 슬쩍 바꾸고 슬쩍 바꿔서 그게 흔들려지니까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진리라는 그 용어도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저 식으로 제가 부딪히는 결론에 의하면 진리란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참, 이렇게 이걸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러고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영원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모든 것의 본질이 되셔야 되고, 모든 것이 끝이 되셔야 되는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진리다, 뭐 이 말에 더 붙이고 뺄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란 바로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참,
이게 진리고 그 진리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알파고 오메가가 되시고 본질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밖에 없다. 그 사람들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도 있고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을 한번 잠깐이라도 좀 나눠주시면. 아니 정말 생각할 때마다 네네. 어떻게 이런 쓰레기를 요즘에 쓰레기는 재활용도 못 된다는데 이건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죄 쓰레기. 잠깐 저거 하자면 우리 아버님이 늘 복음 때문에 간증 대상이 될 때는 정말 악역으로만 나오시는 저한테는 둘도 없는 아버지고 이제 고급 술집을 하시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자포자기죠. 자포자기. 저는 어려서 모르겠는데 그만한 돈에 그만한 여자에 모든 웬만하면 돈이 있으니까 모든 걸 즐기면서 이렇게 사시던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웬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삶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뭘 버리고. 나중에는 거의 폐인처럼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숨어서 살다시피 이러시다가 비참하게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복 입고 벽제 화장터에 가서 우리 아버지의 그 요란스럽게 사셨다가 나중에 뼈 한 줌, 가루 한 봉지로 나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때 나는 정말 아버지가 하나도 내 인생에 중요한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먹고 살고 이런 육적으로 사는 일에는 돈을 잘 버시니까 괜찮았는데 그 상황을 딱 맞이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끝이 이러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성공하면 아버지 꼴 날 텐데 거기에 성공도 못하겠지만 왜 살지? 이렇게 끝날 걸. 그럼 나는 누군가? 이걸 어디 가서 물어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한 번도 암시도 안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야말로 진짜 가장 본질적인 얘기, 내 근원부터 시작해서 내 미래, 영원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럼 내가 스스로 모르고 내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걸 암시도 안 해준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죽음과 함께 완벽하게 막 극과 극으로 그 재산을 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알거지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주민등록이 필요 없는 사람들 사는 그런 곳으로 완전히 우리 가족을 던져놓고 부담 하나도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이게 산다는 게 죽는 것보다 몇 배가 더 어려운 게 사는 거구나. 매냥 살인, 마약, 음란, 폭력, 매냥 이런 아버지가 술집 했지 나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내던져져 가지고 진짜 죽어지지도 않는 삶을 해답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진짜 이렇게 하다가 진짜 자학증에 시달리던 이게 자살도 이게 뭘 알고 해야 자살도 성공하지. 제가 보니까 자살 실패한 사람만 나는 알거든요 주로. 그 중에 나도 그렇고. 야, 그래서 완전히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자살. 그럼요. 그 매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놈에 대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이게 무슨 짐승들 사는 데 같아. 주민등록 필요 없이 사는 데니까. 그것도 혼자. 섞일 수도 없고. 그래 비참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복잡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대가를 치를 자격이 없으면 내가 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는데 예배당이라는 데를 출석하라는 거예요. 이거 싫으면 쉽게 말하면 좀 교화 차원에서 그 처음으로 제가 그 기가 막힌 상황으로 예배당한 데를 찾아갔는데 저 그때가 이제 20대 이제 막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 그 사이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가봤어요. 예배당을. 그리고 가서 욕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모여서 얘기하는 걸 보고 난 충격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달리 사는 사람들이 있나. 그 교회 그 낯선 분위기에 갔다가 그 길이 이제 해결되려면 매주 나가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가서 듣다 보니까 배운 건 없는데 그래도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아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스토리가 전부 소스가 하나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세상을 이해는 안 되지만 사랑해서 복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는데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이런 얘기에 압축하면
찬송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얘기가 어느 날 이 스토리가 꿰지던 어느 날 이 사람들 매년 이런 소리 안 해? 이렇게 하고 이게 스토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하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깨닫는 순간 이게 설명이 할 수 없이 그 말이 제게 개인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큰 그 신이 내가 널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했다는 거고 그리고 나는 진짜 재수없이 태어나가지고 이 비참한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제가 학대 자학증에 시달리던 때인데 그런데 너는 그렇게 재수없이 태어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줄 만큼 넌 소중하다. 이 두 가지. 하나님 날 사랑했다는 거.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 이거 난 태어나서 개념도 들어본 적이 없고 표현도 말할 것도 없고요. 맨날 욕만 쓰는 집에 자라났으니까 이게 제 마음 안에 개인적으로 받아지던 날의 그 충격은 뭐 감정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존재 전체가 다 흔들리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망한 술집 아들이라는 과거도 중학교 중퇴라는 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것도 조폭한테 매냥 두드려 맞으면서도 조폭 두목도 못 되는 놈 용기가 없어서 확 불이라도 지르고 싶은데 그럴 용기도 없고 하여튼 뭐 이런 게 왜 사나 싶을 정도로 자학하던 내 요 모든 게 이것 때문에 난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내가 불행한 건 이런 무슨 환경이나 이런 게 때문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왔구나. 이게 나의 불행이었구나. 그러니까 난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무소유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물론 무소유고 뭐 사글세가 방앗간도 내 건 아니 없으니까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게 그 70대 초였어요. 그때 뒤집어져 가지고 그날로부터 뭐 그냥 단 한 가지 표현이 있다면 너무 감사가 지나쳐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돼? 너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그러니까 복음이 통째로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막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뭐 너무 막 이렇게 나한테 지나치고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힘겹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이 아무 용기도 없고 이런 놈한테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또 오래 산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 끝까지 다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처음 아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성교사님을 뵈면 정말 의리가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간과의 의리가 아니라 네. 그렇게 이제 다들 처음에는 열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갈면 그게 좀 사랑이 조금 흐릿흐릿해지는데 성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50여 년 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그게 뭐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생각이 좀 복잡할 것도 같아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관심을 뺏길 때가 많은데 저는 일단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놀아도 쉽게 말하면 우리 애들처럼 교회 놀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취미가 있나 뭘 알기를 하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진짜 뭐 말 그대로 그날로부터 TV를 보기를 했나 탁구 한번 제대로 해봤나 기타도 못 치니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생각을 해도 뭘 해도 그냥 예수님밖에는 할 게 없으니까. 선교사님 이 발언 진짜 이거 많은 사람 죽입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인정을 하는데 이거를 듣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탁구 좋아하는 분도 깜짝 놀래고 뭐 좋아하는 분 깜짝 놀란단 말이죠. 모두 다 우리 선교사님처럼 살 수는 아니 저는 그게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아니고 안 돼요. 안 돼. 아니 그래서 보통 이제 조금 예수님도 좋아하지만 조금 세상에 몇 가지도 조금 좋아하고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게 이게 모두 다 주님 걸 조금 즐겨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즐기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자매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은데 그 드라마도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어떡하죠? 근데 드라마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 묻고 싶은 거예요.
천하에 가장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가 있는 게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성경의 그 드라마는 진짜 뭐 저도 워낙 이렇게 그 뭐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진짜 이걸 능가할 만한 다른 건 다 그 억지로 쥐어 짜다가 그냥 작가 손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픽션이잖아요. 근데 사실이면서 어떤 드라마도 흉내낼 수 없는 드라마가 그냥 가득 차 있거든, 성경에. 그렇죠. 근데 굳이 성경의 드라마는 안 보면서 굳이 그걸 보는 이유를 예수님한테 설명할 수 있거든. 난 원 없이 아주 눈이 알겠습니다. 빨개지도록 그냥 봐도 상관없죠. 뭐. 그 문제는 각자들 해결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참 그 어떻게 알고 그 얘기를 얘기를 하셨는지 의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무슨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성경적 기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식으로 주님한테 내 감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이제 죽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걸 뭐 분석하고 해서 이걸 떠나서 그러면 뭐 이건 끝이지 뭐. 그래서 다른 거 바꾸지 말아달라는 말과 함께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가 망하면 저도 망하고 교회 흥하면 저도 흥하겠습니다. 그게 말로 하자면 형님 운명 같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조직이네. 제가 본 건 그밖에 없으니까 표현을 내 마음 안에서 표현을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교회 흥하면 나 흥하고 교회 망하면 나 망합니다. 교회가 망할 리는 없죠. 근데 그냥 제 중심을 표현하는 말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요 짧은 생애를 오는 날 동안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누가 욕하면 못 견뎌요. 예수님, 교회 이러면 전 교회 떠나서 난 사실 엄마 태 같으니까. 남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는 데는 교회 만약 어렵다 그러면 내가 못 견디겠나. 누가 뭐라 뭐 교회 간다고 너 필요 없다 뭐 이래도 상관없어. 나는 그 교회가 운명 같이 할 수밖에 없어. 그게 그냥 이렇게 편치 못하게 살도록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일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뵈면서 또 저희 아버님 여운학 장로님 여운학 장로님도 뵈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의리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우리 선교사님도 그랬지만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내 안에 안 가지고 있냐. 맞아. 그래서 말씀 다 암송해라. 와. 몇 절이가 아니고 그냥 몽땅 암송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성경 말씀 암송만 얘기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예의, 의리, 그다음에 정성 이거는 뭐 허식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많이 요즘에 정말 그게 사라진 시대, 강호의 의리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거와 더불어서 많이들 이제 우리 십자가와 또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은혜라는 또 용어를 어떻게 또 정립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른 것 없이 진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 전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사실 또 은혜라는 말이 담아낼 수 있는 게 너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뭐 이런 고백처럼 주님 은혜 떠나서 이게 어떻게 뭐 설명도 불가능하고 존재도 불가능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모든 우여곡절 끝에서 가장 절망에서 일어서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교만에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걸 마저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잡것 같은 아니 죄인 놈이 피조물이 교만이 무슨 교만이겠어요. 솔직히 생각하면 말 자체가 웃기는 말이지. 교만할 게 있어야 교만을 하지. 그런데도 그 무서운 병에 걸린 이걸 참 고쳐 쓸 수도 없는 이 교만을 주님이 그걸 정말 발 씻기듯 섬기시면서 생명 내주시는 섬김으로 그 이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얘기부터 시작하면 뭐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모든 것이 다 은혜. 우리 선교사님 최근에 그 은혜를 더욱더 그 깊이 느꼈던 사건 있었을까요? 호주에서 이제 시드니에서 부활절 연합 성회를 했어요. 그 마지막 날 이제 목회자들 한마디 해달라.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금 참 다들 어려운 때잖아요. 특히나 이런 지도자들에게는 그때 주님이 그 마침 그 시작하기 직전에 냅킨에다가 제가 마음 주시는 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 가지 막 부담이 많을 줄 안다. 네. 사역이 잘 안 되고 또 사회적 분위기 또 뭐 교회가 지금 맞이한 상황들 또 나의 무능 또 잘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 뭐 말할 수 없는 게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왜 나는 저렇게 남처럼 성공해보지 못하나 왜 능력이 없나 나는 또 왜 이렇게 그런 우울하고 이런 상황들에 이제 짓눌려 있는 상황들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이제 툭 던지면서 제가 한 말이 우리에게 제일 큰 거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뭐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의 이 실패와 무능을 직면할 이런 용기가 없는 게 지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무능을 발견한다는 게 사실은 내가 뭐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능해진 게 아니고 철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내 힘으로 발견하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나는 무능하고 되려. 그리고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진짜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의 이 은혜 없이는 내 스스로는 내 새끼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다는 게 나의 실체인데 그 내가 어느 순간에 잘 가다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내가 이 지경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바닥을 봤다는 그때가 사실은 그때가 나의 실체거든요. 사실은 그 나의 이런 무능과 실패를 직면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우리 십자가의 복음 만난 사람은 그때 눈물이 퍽 쏟아진다. 그러니까 물으시니까 얘긴데 제 무능이 드러날 때 그리고 제 실패 내가 기대했던 무엇이 정말 정확하게 이제 실패로 끝난 것 같은 확인하는 그 순간 그때 감정적으로 씁쓸하고 침체되고 이럴 것 같은데 은혜를 가진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때야말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고. 어디 우울하거나 뭐 상황으로 보면 바울보다 더 역사상 저거 했던 사람 있잖아요. 자기 존재를 공격받을 때마다 네 놈이 무슨 사도야. 네가 죽인 사람들 얼굴 떠올려봐.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되고 네가 어떻게 복음을 감당을 해.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고백을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에 죽은 나를 발견한 이게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진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이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나면 제일 은혜가 깊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 네, 맞습니다. 복음 알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때야말로 진짜 그래서 그날 정말 참 여러분이 정말 목이 매가지고 눈물로 주님이 그분들을 다시 막 바닥을 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막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앞뒤 다 막혀 있고 하늘까지도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압박은 들어오고 성경은 봐도 보이지도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난 중에 기도를 막 이렇게 주저리 할 수 있다는 건 아직도 힘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어려울 때는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냥 생각하면 난 이거 기도도 못하네 이러고 더 깊이 침잠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긴 말을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신음하면 돼요. 주기도문도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깊이 져갈 때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 독방에다가 몇 년을 가둬놓고 기억도 사라지게 만들 때 주기도문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주기도문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영원하시니까.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한 영원한 사랑은 뭐 내가 무슨 기억을 하고 뭐 잘 붙들고 이게 아니라 이걸 초월해서 진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길이를 알면 저도 어떤 때 진짜 기도가 안 돼요. 솔직히. 근데 그거 고민 안 해요. 그냥 아버지 하고 말할 게 없으면 그냥 울면 돼. 눈물이 나오면 울고 아니면 한숨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시선이 딴 데로 간다는 건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붙들 거 주님밖에 없거든요. 실제는 내가 나를 못 붙들어요. 정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제일 진실할 것 같은데 가장 내 자신에 진실하지 못한 게 나 자신이라고. 근데 이때 나를 넘어서 나를 진짜 사랑하신 주님을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신음을 하던 예수님 이름만 안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존 뉴턴 목사의 말처럼 나 늙어서 기억이 다 사라져 가는데 뚜렷하게 남는 날이 갈수록 뚜렷하게 남는 두 가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날이 갈수록 다른 건 다 잊혀지는데 이건 점점 새로워진다. 진짜
정말 100% 동의해요. 그래서 그런 뭐 낙심, 절망 이런 거 그 뭐 개념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뭐 사는 거 다 그런 거죠. 뭐 그거 없이 밋밋하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편한 거 이때 통곡을 해야 될 때 사실은 매 순간 한순간도 주님 이름 안 부르면 지나갈 수 없는 순간을 주시거들랑 그게 아주 찐하게 주님이 너 나만 쳐다봐. 나만 쳐다봐. 너 나랑 좀 교제하자. 이 주님의 진짜 찐한 사랑의 이제 콜링인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석하려고 분석하지 말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몰라도 상관없는 거 다 알아서 뭐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아주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한 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범사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쉬지 않고 내가 너에게 귀를 이렇게 세우고 너를 내 지켜보고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이걸 부담으로 받는 거예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우리가 이게 주님 앞에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막 행위로 나가려고 하는 이 은혜를 몰랐어. 얘기하다 그렇게. 오늘 부흥회 하는데요? 할렐루야. 저 혼자 이렇게 많이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은혜가 잘 들어가기 바랍니다. 아니, 부흥회는 아니고 제 고백이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다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에 다 있습니다. 한번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그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실 텐데 그때 그 해외에 가셨을 때 그 사모님 암 전화 그 얘기도 잠깐 나눠주시죠. 네.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인데 그게 제 발등에 떨어지면 이제 실감이 나잖아요. 저희는 뭐 그냥 생각이 단순해서 뭐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뭐 이러면서 그냥 무소유로 또 살고 하니까 아마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평균 한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애들 데리고 뭐 그냥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너무 감격이 되니까 어떻게 나 같은 걸 주님의 종으로 써.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저거 뭐 따질 것도 없고 뭐 포실하게 뭘 가서 미리 막 검진해가면서 뭐 몸 관리해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걸 또 용납이 안 되고 그러는 터에 이제 그때 저희 순회 선교단이니까 순회 선교단이 7개국을 연합해서 이렇게 그 순회한다고 한 3개월 일정으로 이제 나갔을 때죠. 근데 그렇게 나가면 이제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나가는데 저희는 저희 사역부 허락받아서 가면 나머지는 이제 이 몇 개월 동안 가족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정시 후원이나 뭐 급여나 뭐 이런 게 없거든요. 하루하루 이제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갔다가 이제 독일에서 처음 사역 중이었는데 그때 집회 중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궁금해서 내가 오기 전에 하도 이제 옆에 사람들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진 한번 받아봐라. 그리고 또 약간 손에 잡히는 뭐가 이렇게 이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하도 버티다가 그냥 아이고 뭐 알고 기도하고 모르고 기도하든가 뭐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알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고는 그럼 한번 가보려면 가보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공항에서 떠났는데 궁금해서 이제 국제전화를 짧게 하면서 그럼 뭐라 그래? 병원 갔다 왔어? 그랬더니 건네오는 말이 암이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 신방하면서 암 가지고 막 분위기가 이렇게 거의 반죽어 이렇게 있으면 아니 하나님 돌아가셨나 하나님한테는 암이나 감기나 다 똑같은 거라고 소리도 크게 지르지도 말고 그냥 감기 걸린 만큼만 기도를 해라. 그 주님이 다 그럴 거 아니냐 이러고 막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아내가 암이라고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암? 그래? 그럼 기도할게. 와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제가 아내가 제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질 않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늘 전심으로 따라가듯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본인도 본인 믿음으로 날 따라오는 걸로 알아서 저희 가족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상황이 너무 늦게 발견이 됐다. 생존 확률 50대 50이다. 그리고 당장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뭐 수술비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3개월 일정을 선교지에 다 짜놓고 저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아내가 이제 어떤 분의 이제 배려로 수술은 받게 됐어요. 인천에 뭐 기독병원이라는 곳에 누가 배려를 해가지고 저는 못 간 채로 이거 생사가 이제 저거 하는 수술실로 간다는 얘기를 듣는데 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금식을 시작했고 수술실 가는 시간에 나는 메시지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래서 국제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내한테 그랬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 전화로 기도할게. 그러고는 이제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평소 같으면 크게 겁이 나도 우리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이 기다려도 이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말 안 거지만 이제 울음이 터지니까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 안 들리게 하더라고. 야, 그 짧은 시간에 뭐 진짜 그때 이 마음에 그때 제가 그 고백을 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 제 이 속에서 이 절규가 나오는데 뭐 내가 무슨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그래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애들 5인데다가 이 대책 없이 돌아다니는 신랑 두고 이 사람이 완전히 집안에 이거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두렵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한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한번 문장으로 고백을 유약해질까봐 일부러 그런 고백 한번 못 해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주님 앞에 이게 누군가 이게 저거 한다는 게 마음을 공유하는 거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이런 거구나. 물론 제가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때 기적같이 살려주셔서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막내가 그 김선교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무서운 게 신랑 때문에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약간 좀 그런 거는 정서적으로 약간 어렵긴 한데 이렇게 막내가 제일 걸리는 거예요. 쟤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주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왜 엄마 필요할 때 데려갔냐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씩씩하게 그때 참 그 믿음으로 막 완전 무장돼 있던 제 안에 내면 안에 있던 인간적인 면모 제가 직면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래서 정말 전우죠 지금 저희는 함께 지금까지도 오래도록 같이 살게 해주셨어요. 뭐 그거와 더불어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한테도 이런 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그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들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그 한마디로 저는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 얘기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뭐 5 자녀를 이제 뒀는데 그 중에 이제 첫 아들이 제가 제일 주님 만나고 이제 전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그때 받은 감격으로 야, 날 천당 안 데려가시고 애를 주시는 거예요. 난 천당 데려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곧바로. 너무 감격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큰아들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충성. 우리 그 나머지 자녀분들 이름도 한 번씩 해주시죠. 아주 싫어하는데. 얘들은 안 보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라는 말의 의미, 인애. 인애. 그 원래 이름은 헤세드로 지었는데 호적에 한문이 표기가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인애. 그 다음에 이제 찬송. 찬송. 그 다음에 응답. 가운데 셋이 딸이고. 그러니까 인애, 찬송, 응답이. 또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하셨죠. 마지막은 뭐 온천하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 안 오신다고 막 이러시니까 안 오시면 어떡하냔 말이야. 그랬는데 복음이 선교 완성이 돼야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어진 거죠. 다 지금 선교사. 그렇죠. 우리 가문에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꿈에도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 친구들도. 왜냐면 당연하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완전하게. 이거 어디 뭐 빈틈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아들이 그 첫째 아들. 그때 고1 때 자퇴해서 그때부터 해외 나가가지고 외국 사람이죠. 뭐 한국인의 정서는 있지만 외국인 안 되면 선교사가 될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또 가장 어려운 데만 다니신다고 저 얘기 들었어요. 저기 살벌한 데도.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처음 갔던 3년 이렇게 사역했던 데가 이제 바로 그 얘기하셨던 그곳인데 거기를 이제 서부 아프리카 이제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뭐 대학도 없으니까 그 나라에 뭐 그렇게도 열악하고 이런데 그 한 복판에 가서 빌리지에 들어가서 이제 흑인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거기서 거의 한 20살 때 아니 그 고등학교 그렇죠. 때. 아니 그러니까 그 나가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 첫 사역지로 간 데가 첫 사역지. 20대 한 초중반 될 때 가가지고 몇 번 또 고비를 넘겼고 네. 말라리아다 뭐다 이렇게 해서 막 고비를 넘기고 이러던 중에 이제 제가 한번 거기를 그 주변 나라랑 같이 엮어서 사역이 있어서 가는 길에 이제 들리러 갔더랬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며칠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떠나오는 밤인데 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를 떠나서 가기가 어려운 생각이 어려움이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흔들리는데 이게 그래서 한바닥 뭔가를 마음을 정리하느라고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그걸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갖고 있더라고. 그 아들이. 하여튼 뭐 하나 있는 거 찢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다가 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내 감정에 치우칠 수가 없으니까 제 믿음 안에 있는 걸 끌어내서 고백을 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야 하나님 정원이 너무 넓어서 하나님 다 집안인데 한국하고 아프리카가 다 해봐야 하나님 손바닥인데 조금 멀다는 생각에 가끔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추가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추신을 붙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정리가 됐어요. 결연하게. 그 친구가 저한테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뭐 이런 거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는 동안에 없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비로소 이제 야 선교사를 보낸 부모들의 마음에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자식을 선교사로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할 책임이 있으시다. 저도 또 그 위로를 받고 싶었고 물론 뭐 주님이 아들을 내주신 분이니까 뭐 더할 말은 없지만 그때 그게 큰 감격이 돼서 늘 저한테도 제 고백이니까 그래 항상 부르심의 땅 끝에서 거기서 주님 만나야지 도망다니다가 타협하다가 이상한 데서 주님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런 고백이 저희의 이제 좌우명처럼 약한 우리 무리들을 좀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고백이 됐어요. 저는 그 문구가 저의 자녀 양육과 자녀를 바라보는 눈에서 그게 하나의 딱 중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너희들한테도 너희의 하나님을 만나며 너한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만나자라고. 그리고 성교사님 말씀 중에 이제 자아가 많이 나와요. 그 자아를 어떻게 이거를 잡아야 될까요?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벗어나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함정이 내가 누군지가 정확히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아브라함 자식이야. 우린 율법이 있어. 난 제사 지내고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걸로 행위라고 보통 율법이라 이게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체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실체를 몰라서 이건 최선을 다 해본 사람이면 나는 절대 개선될 수 있는 내가 아니구나. 이 자아라고 굳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된 성경에 보면 옛사람, 이 자아에 대한 표현이 옛사람, 땅의 지체, 육의 것,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들을 가만히 보시면 전부 뭐 이거 타협이 불가능해요. 비유로 말씀할 때도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경우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극단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고 개선하거나 뭘 덧붙여서 이게 이렇게 좀 뭔가 발전시켜서 좀 깨끗해지게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죄인이란 말과 우리가 죄인이라고 쓰는 말과 죄가 주체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가 되기 전에 그거 누구든 예배당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나 이걸 이제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자아도 그냥 정상적인 자아가 아니고 병든 자아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이걸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명확하게 십자가가 결론을 내려준 얘기가 바로
나의 옛 자아가 어떻게 처리됐으며 그리고 나는 이제 전혀 다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이 혼돈스러운 상황은 뭐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 새 생명 되시는 그 아들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주체가 된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게 새롭게 된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혼돈 없이 거듭거듭 아마 복음에 대해서 제일 격정적으로 반항하고 갖다 막 잡아 죽이고 난리 쳤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율법을 죽도록 최대치로 유대인 중에 최대치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아를 이걸 어떻게 개선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 보려고 그 사람을 역사상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이거에 반대되는 말, 내가 율법과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낳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최극단을 갔던 사람인데 이걸 십자가로 나와서 너 죽어야 돼. 그런 네가 죽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래가지고 스테반 때려 죽이고 막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의 실체를 깨닫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로마서의 그 핵심적인 구절들 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뭘 믿는 믿음인고 하니 로마서 6장 6절 7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나의 옛 자아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걸 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옛 병든 자아를. 이건 죽음이 아니고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심판의 죽음으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말은 이 생명으로 이 옛 자아의 이 생명으로 저지른 죄는 씻어 없앨 수가 있거나 갈고 닦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바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그 사상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바울 서신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는 자라고 말을 붙일 게 없이 새 생명,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자아라고 하는 옛 자아, 죽음에 넘겨져야 하고 벗어버려야 되고 골로새 3장 5절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나 죽어야 예수 산다는 이 진리가 바로 십자가 부활의 진리의 핵심이고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야말로 역사가 다 덤벼도 바꿀 수 없는 인생 존재의 문제를 완전히 바꾸는 복음의 핵심인 것에 대해서 뭐 저는 제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절망과 죽음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진리 안에서 또 주님을 또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아를 자기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율법적인 행위와 은혜로 믿는 거랑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한다, 좀 어려워한다. 자기 노력으로 그것들 다 이루려고 하니 또 그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초대하는 거죠. 너로서는 안 돼. 그래서 주님의 대속이라는 의미가 이 핵심이잖아요. 대속. 구속, 대속, 속량 이게 그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복음의 분수령을 이루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이게 복음을 이루는 아주 두 분수령이죠. 이게.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단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게 철저하게 절망하고. 사실 복음의 진리 앞에 딱 서고 나면 굳이 그렇게 크게 연구 안 해도 정직한 영혼이라면 자기가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미련을 놓지 않고 자꾸만 자기 추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여지가 요만큼이나 남아있으면 그 사람 계속 신학적으로 말장난하고 율법주의 들이대고 계속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정직한 영혼이라면 자기 존재를 들여다보면 자기 절망,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 끝장났구나,
이 털썩 주저앉을 때 비로소 은혜를 바라보거든요. 이게 은혜라는 말은 절대 섞일 수가 없는 말이죠. 전적인 무능이 전제가 돼야 값없이 전혀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 아니고는 은혜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은혜 앞에 서려면 자기 절망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마음의 사형 선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고린도 후서 1장 그 8절 9절 이렇게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시아에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로 찾는데 우리가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인용한 말씀인데 제 삶에도 저의 최선의 끝에서 저의 마지막 그 절망,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계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진짜 그대로 막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죠. 선교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게 자기의죠. 자기의. 자기의. 정말 예수님 만난 감격이 커서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삶으로는 골로 하나도 갖는 게 사치인 줄 알고 벌지도 못하지만 있는 것 중에 저희를 위해서 쓴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용납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한 푼이라도 생기면 헌금하는 재미로 살았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이만큼이라도 갚고 죽나 이게 오직 모토였어요. 어떻게 은혜를 갚나. 근데 이 말이 뭐가 무슨 모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갚는 게 아니고 이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지. 근데 제 딴에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가진 게 믿음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믿음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고 10년을 하는데 한 5년 6년 지나가니까 내면에 갈등이 목마름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닮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 거룩이 존재 안에서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 똑같이 더 이제 쉽게 말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게 신앙생활을 조금 내용을 알고 나니까 시골교회인데도 무신앙생활을 줬다고 해. 성경을 알아가고 이러니까 비판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고. 명분을 가지니까 전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제가 혈기문화에 살았잖아요. 뒷골목에서 그냥 뭐 남자 그러면 막 그냥 깨고 뭐 긋고 뭐 이러는 걸 혈기를 잘 부려야 그게 멋있는 남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는 문화였는데 그게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명분을 딱 가지니까 내 속에 그게 더 강화되어 있는 거야. 명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혈기만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는 육적 본능이 다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거하고 막 싸우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뭐 이 기도원 얼마나 유행했어요. 기도원 쫓아다니고 뭐 금식해보고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방법을 다 해봐도 이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천국은 안 데려가시고 주님을 닮아지진 않고 나는 한껏 해봐야 그 뭐 시골교회에서 못 배운 놈이 뭐 해봤자 뭘 하겠어. 나한테는 100%지만 그래서 늘 거기서 그런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서 나중에 한 9년쯤 이렇게 지나가니까 영적 슬픔이라는 걸 이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한편 기쁘고 감격이 도발할 게 없는데도 이쪽에 없던 게 생긴 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슬픔, 목마름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어렵고. 근데 누구도 해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넌 너무 과잉 충성이다. 너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냐. 대부분 이렇게 권면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해답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아니니까. 뭐가 문제인지는 몰랐는데 그걸 주님이 저를 그 지독한 목마름으로 끌고 가시다가 막판에 저를 다뤄주신 게 바로 뭐냐면 제가 가장 두려운 내 이 최선의 끝이 난 이게 최선을 믿음으로 생각했다가 최선의 끝이 이게 최선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의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의 종 되는 거. 나는 기본적으로도 주의 종 될 자격이 없거든요. 중학교 중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보수적인 교회 자랐으니까 그럼 학벌을 따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땐 전부 검정고시가 주일날 치렀어요. 이거는 아예 해당 사항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평생에 제 꿈은 장로였지 주의 종 아닌 거예요. 왜냐면 워낙 그때 막 이 제도적 교회 안에서 신학교 가고 신학교 목사 안수 목회 그러면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사례비 받고 이거 외에 주의 종이라는 거 생각한 적이 없는데 주님 날 쓰시겠다고 극적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때 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순교도 하겠다고 막 떠벌리던 내 믿음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뭐 자격도 없는데 주님이 갑자기 선자를 부르니까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날라리 어떻게 와서 이러냐. 그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교회와 이 제도 학원 안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냐는 거예요. 현실로는 아닌데 이런 거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제 생애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믿음 좋다던 제 믿음이 완전히 나중에 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걸 부름받고 나서 1년 동안을 정말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주님이 저를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솔직히 탁 깨놓고 말해서 처자식 뭐 먹고 사나 이거예요. 결국 얘기는 뭐 자격이 되고 뭐 신령 뭐 이런 얘기를 시작했는데 결론의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럼 남이 인정 안 하든 뭐 하든 하나님 내가 쓰겠다는데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이런 얘기의 끝은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 평판이 더 실제고 그리고 그 상식 가능한 그래도 정식 그래도 목사 한 수 받고 목회를 해야 뭐 처자식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진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꼴이 되는데 이걸 못 맡기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때 비로소 제가 나 믿음밖에 없다고 말한 믿음만큼은 내가 누구한테 뒤지기 싫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요. 이거는 남에게보다 저한테는 믿음밖에 없잖아요. 무소인데. 근데 이게 꽝이라는 게 밝혀지던 순간 예수님 모를 때 아꼈던 그 절망하고는요 비할 데가 없는 절망이에요. 그게 자기의라는 그렇죠. 나는 내 믿음이 그냥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는데 난 솔직한 말로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상식 통박을 믿었고 교단을 교계를 믿었고 남이 인정해주는 나의 증, 그래서 자격 이거 없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냐 말이에요. 그 막판에 가서 주님이 마지막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그때 주님이 제게 응답해 주신 딱 한 가지가 뭐였냐면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 들 수 없다고 하는 전적인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가져온다. 이게 어떤 통로가 된 분의 주님의 그 말씀이었어요. 제게. 주님이 그걸 알아들을 때까지 나를 다루셨다가 그게 딱 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고 말하는 자체가 믿음의 근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그게 아멘이 되어지던 순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님 나한테 설득하지 마세요. 네가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설득하지 마시고요. 사인만 해, 사인. 아프리카 잃어버린 영혼들을 누가 보면 내가 나를 누구를 보내고 뭐 이렇게 길게 말하지 마시고 하든지 이렇게 A 하든지 사인만 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도 내게 아닌데 숨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쉬는데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할 수 없다는 말 자체가 이건 지가 뭘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날 이후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전 제가 뭘 할 수 있어서 해본 적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막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안 될 놈이니까.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순종은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제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던 아무 대책 없는 그걸 애들 몽땅 다 데리고 그때부터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오늘 살 거 내일 짜장면 한 그릇 저것도 보장 없이 매일 그냥 주님 부르신 주님 부르 따라 살아왔는데 이게 오래 산 거예요. 한 번도 굶으신 적, 금식 빼고는 굶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굶는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지가 성질 나서 굶는 건 굶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셔서 굶는 건 금식이에요. 금식이고? 입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 먹을 걸 안 주신다는 말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는데 그렇게 할 때는 분명 안 주시는 게 더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했지만 굶은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너무 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되나 할 정도. 그렇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었을 때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표현하려고 하면 이게 뭐 전부잖아요. 에베소 1장 6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상상도 못할 가장 영화롭게 하신 게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 소리를 듣냐 말이죠. 하나님 아빠. 그냥 아버지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만물 앞에서 내가 이 아이를 우리 탕자 비유에서 보면 엉망진창 개판돼가지고 돌아온 탕자 그놈을 와가지고 최대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한 말이 딴 게 없어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 인장 반지 껴주고. 와, 탕자를 영화롭게 할 중에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막 전 존재의 기쁨인 거예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아니냐. 내 아들 봐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주고 샀다. 그러면 값을 치른다고 할 때는 최소한 그 값 이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짤인 게야. 보통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 짤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뭐 이걸 무슨 말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사족을 붙이는 게 다 빛을 가리우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되게 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그것도 받을 만한 놈이 아니라 탕자 같은 놈을 그 소중한 자녀로 삼으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이렇게 올리신 이 일이야말로 천사들도 다 할 말을 잃고 뭐 하나님 저렇게 뭐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감당이 안 되는 최고의 영광. 그러니까 진짜 네. 이때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다른 건 큰 어려움이라고 할 게 별로 없는데 함께 헌신했던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평범하지 않는 길에 그 젊은 날에 그냥 자신들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 길을 따라오다가 다 못 가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의 연약함, 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더 나아서 뭐 그런 건 아닌데 순회 선교단이 가지고 있는 3대 정신이라고는 절대 믿음, 전적 헌신,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 이걸 이제 실제로 실행을 살아가는 뭐 5대 특징이라고 할까? 그거는 종신이고요. 한번 들어오면 종신이고 죽어서 송장으로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절대 들어올 때도 못 갖고 들어오지만 와서 다들 애 낳고 다들 이렇게 하고 살거든요. 근데 무소유로 살아야 돼요. 일단 뭐 자녀들은 지네가 선택하겠지만 최대한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이게 최대. 주님이 전부가 되는 길은 네가 아무것도 안 갖는 게 주님을 전부로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소유에다 공동체로 해야 돼. 절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다음에 선교가 뭐 이건 운명이고 선교라는 비전 말고 또 뭐 복잡한 말장난 하면 안 되고 이게 전부 우리 본성하고 옛 자아의 본성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다 반대적인. 다 반대예요. 그런데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아서 막 보험 없게 깨지고 막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 모든 고생을 다 같이 치러줬는데 이 사단이 그냥 안 둬요. 뭐 그 엄청난 결단했다고 그냥 그게 뭐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모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도중하차하고 나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이럴 때 진짜 뭐 그 억지로 누가 뭐 누구를 대신할 수는 없는데 제일 마음이 아프다면 이제 그때가 어렵다면 그게 어렵죠. 근데 그때쯤이면 전부 한 번씩 그냥 한 차례 그냥 전부 다시 재헌신 확인하죠. 자, 이 사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 고백 여전히 변함없냐? 그래서 단체 전체에 막 운명을 걸고 그냥 확 그냥 원점 확인하는 거죠. 정면 돌파를 했죠. 그때마다. 그런 일들이 뭐 사람 섬기는 일이니까 결국 그 얘기가 제일 어렵다면 제일 가슴 아프고 그런 거죠. 어디선가 또 그 믿음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잘 살겠죠. 네.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큰 대의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뭐 썩 많은 숫자는 아닌데도 저거로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에 이걸 결정한 분들이 어떤 분은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얼굴이 자꾸 나타내고 말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고 격려도 받고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하는데 정말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그냥 진짜 그냥 간판 하나 세우는 것 같은 이런 거고 진짜 저희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은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름도 없이 빛도 이름도 없이.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정말 우리 난 주님의 공평을 믿기 때문에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웅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일 굳고 정말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걸 견뎌낸다는 게 진짜 주님이 결론이 안 되면 안 되거든. 근데 그분들을 뭐 어느 위치에 있거나 가장 빛나게 해주는 건 무슨 일을 하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난 무슨 역할이 좋다. 새끼손가락이 되든지 뭐 새끼 발톱이 되든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오히려 상을 받은 일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옴박사리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 나 도와줬잖아. 나 외로울 때 네가 찾아와줬잖아. 너 나 감옥에 있을 때 너 위로해줬잖아. 배고플 때 네가 먹여줬잖아.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다른 어떤 일은 역할은 맡겨지면 뭐 이 역할 저 역할 하는데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무대에 선 사람들 말하고 뭘 좀 기회가 주어져서 그저 누구한테 드러내고 그냥 가만히 두어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흠뻑 다 받고 사람들 유명하고 뭐 실력 있고 막 존경받고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흥망성쇠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단체들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갑자기 세우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하게 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몇 년은 잘 가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폐허같이 된 곳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고 왜 그런가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서 먹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뺏는 분들, 슬그머니. 그 아마도 이 시대에 사는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 또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그런 사단의 시험에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보셨을 텐데. 아니 뭐 제가 제일 위험한 인물이죠. 제가 제일 위험하죠.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저 가다가도 뭐 벽을 치고 막 그 손사래를 치고 이러면서도 어떻게 위험을 느끼냐면 당연히 막 그게 너무 이런 칭찬이나 격려나 뭐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러면 아 그게 무슨 얘기냐고 막 이러고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도 또 어디 가면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너무 바라던 거죠 그게 사실. 날 주목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섭섭하고 이게 뭐 그러면 이게 앞에서 한 내 이 반응이 이게 진실성이 이제 좀 도전받는 거죠. 근데 안전하게 조금만이 아니라 아까 은혜라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은혜 아니면 진짜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내 실체 이거 하루에도 몇십 번씩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조금만 그 은혜에만 깨어 있으면 그러면 그런 이상한 짓 하라고 해도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만 기억하면 언제 그렇게 처음부터 유명해진 사람 어딨어. 처음부터 그렇게 막 지도 잡내하고 이런 사람 어딨어. 다 솔직히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니, 저 같은 건 뭐 진짜 쓰레기였고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저를 말씀 전한다고 내 말도 아니고 있는 말 다 하는 말 그걸 조금 증인 역할을 한다고 그거 좀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러니까 얼른 복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렇게 그 사랑이 소중해서 이런 거지 벌써 감사 감격이 마르기 시작하면 긴 거 없이 그 중병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언제든지 언제 내가 이렇게 무슨 실력이 있어 이렇게 됐나 이것만 늘 주제 파악만 해도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실천 방안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야말로 복음이야말로 진짜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거 긴 말 없이 그 시편 1편만 봐도 시편 전체 결론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론 딱 나와 있고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 인정하는 길이 다른 거 없고 하나님이 순종해서 복 받으라고 준 가이드 지침서 완벽한. 근데 이게 언제 이게 가이드로 느껴지냐면 아까 말씀한 이 복음의 결론이 나야죠.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의 이 자리에 나의 존재의 주권이 확실히 바뀌면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이것만 분명해지면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이 말씀인 거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한 번도 육으로 내 자아로 살아왔지 영으로 주님이 주체가 된 삶은 누구도 익숙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영으로 사는 걸 하나님 주체가 돼서 사는 삶을 생전 경험도 안 해본 내가 이걸 자꾸만 육적으로 익숙한 통박, 상식, 경험 이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 이런 식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세계관, 가치관, 또 이런 뭐 경제관 이 전부가 하나님 없이 다 익숙해진 틀이잖아요. 통박, 상식, 경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보다는 자기 개발서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한테 묻기보다는 또 좀 잘 나가는 어떤 사람들한테 전문가들 찾아가는 거죠. 이 전문가들 찾으면서 기웃거리면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고 그러고. 성경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아침빛 성경 강좌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아침빛처럼 뚜렷한 성경이 자기가 순종하려고 딱 결정이 되고 나면 성경처럼 단순하고 명확한 게 없어요. 해라 말아라는 걸 애매모호하게 철학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 성경은. 근데 그 왜 자꾸 현실로 안 들리고 어렵게 들리느냐 마음의 결론을 안 내린 거야. 내가 이렇게 보고서 피해가려고 하고 마음에 들면 순종 아니면 아우 난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런 꼭 기가 막히게 교활한 짓을 하니까 평생 그건 뭐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론을 안 내면 예수 믿는 게 너무 단순하거든요. 어디 대단한 어떤 석학들의 말은 검증 안 되고 책임도 안 져주는 말은 그렇게 멋있어서 그 흉내내면서 세상에 이보다 더 검증된 저거 어디 있겠어요. 인생 사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정확한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요건 그냥 살으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 해석을 신학적으로 다시 시도를 하는 자체가 이상한 짓이에요. 그거는. 아니 가라는데 그걸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냐? 그 분석해서 그 가는 의미를 다시 찾고 책을 한 권 쓸래노? 그냥 가 버려 이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론으로 삼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진짜 정한 마음으로 딱 결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디테일한 게 어렵게 보이질 않고 디테일할수록 고마운 거예요. 성경 그렇거든요. 레위기가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읽으면 천하에 복잡해 보여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죄인이 어떻게 흠잡히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라면 제사제도 하나도 그냥 대강 얘기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를 따고 어떻게 목을 따고 어떻게 피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것일수록 더 고마운 거예요. 순종하려고만 하면. 그래서 실제가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나 죽고 다시 산 사람 만나. 이 십자가를 항상 전제로 하고 나 죽고 이제 주님이 사는 건데 그분이 사는 걸 내가 알아서 실제로 누리는 길은 딱 그분이 말씀하신 원리, 지침, 가이드가 다 성경에 있으니까 어떻게 성경 안 보고 하루를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안내를 안 받고 알지도 못하는 게 지가 짐작해서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막 외워가면서 그래 오른쪽 아니고 왼쪽으로 가서 거기서 코너를 써 이렇게 이걸 그냥 잊어버릴까 봐 계속 이게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만 따라가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난 육적으로는 경험이 많아도 이게 영적인 일에 해부형이 돼요. 그래서 이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 이제 다 몰라도 좋아. 아는 만큼 나는 오늘 이거 순종하고 요 말씀 순종대로 해야 되겠다. 관계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으면 아는 만큼 네가 양보해라 아니면 섬겨라. 그럼 연구하지 말고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양보해라? 양보하지 뭐. 이렇게 순종을 해보면요.
성경보다 성령님보다 더 실제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날마다 연구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항상 교리 따로, 실천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복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작년부터 제가 계속 지금 외치는 말인데 예수 교회 회복. 지금 이제 사실 영적 생활에 전체가 다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가 맞이한 상황이에요. 옛날 같으면 울어도 예배당 가서 울고 또 볼 것도 예배당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를 싸고 있는 표현하는 건물이다, 뭐 교단이다, 뭐 신학이다, 뭐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예수 교회가 뭐지? 그러니까 교회에 실망하고 가난한 성도라고 지금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서 그냥 갈피를 못 잡는데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교회가 그렇다면 진짜 참 교회가 당신이 되라 이거예요. 당신이. 근데 교회가 뭐지? 제일 지금 아찔했던 게 진짜 참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북한의 교회는 있느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조건은 하나도 안 가졌어. 성경책도 없죠. 교단도 없죠. 목사님도 없죠. 설교도 없죠. 없는데 남한의 교회가 더 교회에 가깝냐? 아니면 북한의 교회가 더 가깝냐? 그러면 북한 교회가 더 하나님의 초대교회 가깝고 원래 원형의 교회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핍박 중에 있는 교회가 더 많은데 우린 지금 서구의 정통적인 익숙한 그 교회들이 배교하는 걸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완전히 배교죠. 뭐. 동성애 합헌 결정하고 완전히 뭐 대놓고 기독교 이름을 걸쳐놓고 배교하는 이 시대에 진짜 물어야 될 게 우린 교회로서 근데 교회를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성경에 그런 사상이 없거든요. 내가 사는 그곳이 거기서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그게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내 삶의 자리와 교회를 구분해 놓은 게 익숙해져 있던 거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외쳐오다가 이 복음이 이제 실제를 누리는 삶이 사실은 교회인데 우리 가정에서 교회 모습이 나타나나? 한번 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직장에 정말 예배로 드리는 이런 삶이 교회하고 이 직장을 구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내 삶 많은 부분을 보내는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못 받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가서 예배를 받으시나? 교도소 면회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예배 시간에만 잠깐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내가 진짜 교회 참된 교회가 될 때 그 다음에 진정한 교회가 서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믿음의 삶은 그냥 우울한 선택이나 운명적 선택이 아니고 유일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맞이한 진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은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복음의 삶이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이젠 뭐 사역자다 아니다 이런 구분이 없이 한 번도 안 걸어본 길이지만 믿음의 길, 하늘나라로 가는 이 복음의 길을 이제 한번 의미 있게 유의미한 그런 신앙의 삶을 한번 멋지게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로 마지막 또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지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치르게 하시고 갈보리 언덕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날 살리려고 아들을 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 먹고 사는 가장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나의 신랑 되셨으니 더 바랄 것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저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또 주님 시청자 모든 분들과 주하는 형제 자매들 또 그리고 이 귀장과 또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면 충분한 그 감동과 감격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어서 오세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